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참는 자는 세상 그 무엇에도 상하지 않는다. 인욕이란 억눌림이 아니라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평정히 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불길도 태우지 못하고 칼날도 해치지 못하며 번뇌와 갈등조차 그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욕의 참뜻을 되새기며 참음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자비로우면서도 강한 마음을 배워봅니다. 비록 세상은 거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어디라도 극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 그럼 인욕을 하면 10가지 이익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카시국에 캄비라라는 이름의 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고요히 수행하며 하루 3번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세상은 내가 미워해서 망하지 않고 내가 사랑함으로 밝아진다. 그의 이름은 곧 인욕의 화신이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카시국의 잔혹한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선인의 고요한 얼굴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너는 세상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더냐? 그 말이 진실인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왕은 선인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선인은 오히려 미소를 띠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 몸은 베일 수 있으나 제 마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분노는 내 안의 불길이고 그 불을 끄는 것은 자비뿐입니다. 왕은 그 말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음이란 약함이 아니라 모든 악을 꺾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왕은 선인의 상처를 치료하고 나라로 돌아가 불법을 공경하며 다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욕 선인은 바로 나였느니라. 분노를 끊는 자는 1000번의 전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일화는 인욕이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길을 끄는 지혜의 작용임을 보여줍니다. 인욕의 공덕은 단지 세상의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칼이 베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며 독이 해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의 힘입니다. 아득한 옛날, 설산 아래 깊은 숲속에 한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까샤파. 그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 참음의 돌을 닦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욕이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칠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하루는 젊은 사냥꾼이 숲을 헤매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네. 세상 근심 없이 혼자 사는 저 사람을 놀려봐야지. 사냥꾼은 선인을 향해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자가 무엇을 안다고 세상을 가르치느냐? 하지만 선인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말이 칼 같으나 내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호수와 같도다. 그대의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태우지만 나는 그 불길을 연민으로 끄고 있네.
사냥꾼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선인의 발밑에 흙을 차고 활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느냐? 인간이 모욕당하고 분노하지 않다니 말이 되느냐? 그때 선인은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욕을 참는 것이 생인이라 배웠네. 그대는 나에게 그 인욕의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일세. 사냥꾼은 그 말에 멍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참음이란 가장 큰 힘이군요. 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시험했듯 세상도 우리를 시험하지. 혹독한 추위와 더위는 법인이라 부르네. 그것은 자연이 주는 고통을 참는 수행이네. 결국 사람의 시련이든 세상의 괴로움이든 모두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까샤파 선인은 바로 나였느니라. 인욕을 닦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남을 이겨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겨서 평정해질 때 진정으로 평화롭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인욕이 단순히 견디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임을 일깨워 줍니다. 생인 타인에게서 오는 비난과 고통을 참는 힘, 즉 인간관계의 번뇌를 자비로 녹이는 수행, 법인 자연의 변화나 병고, 환경의 시련을 수용하는 지혜, 그리고 이 두 가지 인욕의 바탕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이 곧 지혜의 문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시비도 멈추고 그 고요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드러난다. 분노는 불길과 같고 인욕은 그 불을 끄는 바람과 같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가장 강한 힘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 또한 그 앞에서 고요해진다. 인욕은 고통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다. 자비는 인욕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평정 속에서 자란다. 원망을 이기는 길은 응징이 아니라 이해이다. 모욕을 참는 자는 세상의 왕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하늘의 주인이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열반이다. 참음이 깊을수록 자비는 넓어지고 자비가 넓을수록 지혜는 밝아진다. 인욕은 모든 덕행의 뿌리이며 모든 깨달음의 문이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말로써 이긴 자는 이김을 잃고 인욕으로 이긴 자는 영원히 이긴다. 고통은 인욕의 불씨이며 그 불씨가 타오를 때 지혜가 빛난다. 인욕이란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진정한 평정은 외부의 정막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피어난다. 옛날 사와티국에 한 젊은 수행자 수마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으나 성질이 급해 사소한 모욕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누가 자신을 비난하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마나여, 불은 바람이 없으면 꺼지고 분노는 인욕이 없으면 꺼지지 않는다. 인욕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방패이니라. 그날 밤 수마나는 울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3초의 인욕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꾸짖을 때마다
3초 동안 숨을 고르고 이 순간이 나를 지키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동료 수행자가 장난삼아 그의 옷에 흙을 뿌렸습니다. 과거의 수만화라면 바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옷은 더러워져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법을 잃게 되지요. 그때 그의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향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육의 향기입니다. 불도 태우지 못하고 칼도 베지 못하며 독도 해치지 못하고 물도 떠내려가지 못합니다. 그의 온몸은 고요한 빛으로 감싸였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많은 노승이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잔잔했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육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맑히는 연못과 같다. 세상에 칼날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이 평정하면 그것이 곧 부처의 갑옷이다. 인욕하는 이는 불도 태우지 못하고 칼도 베지 못하며 독도 해치지 못하리라. 그는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신들이 그를 보호하나니 그의 몸은 장엄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범천에 태어나 밤낮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그치지 않으리라. 인욕의 갑옷이란 세상의 상처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을 스스로 끄는 자비의 방패입니다. 참음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청정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3초의 인육이 천생의 복을 이룬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참음 속에 큰 깨달음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육은 번뇌를 꺾는 방패요, 지혜를 지키는 갑옷이다. 칼이 몸을 벨 수는 있어도 인육의 마음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불은 인육 앞에서 타오르지 못하고 독은 자비 앞에서 힘을 잃는다. 참음이 깊을수록 세상은 내게서 물러나고 평정이 자랄수록 하늘이 가까워진다. 작은 모욕을 참는 자는 큰 악을 이기고 큰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생사를 초월한다. 인육은 새 속의 흙탕물 속에서도 마음을 맑게 하는 연꽃이다. 참는 순간 악의 불길은 꺼지고 복의 씨앗이 자란다. 인육의 사람은 신들이 보호하고 악은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다. 한순간의 인육이 1000번의 기도보다 깊은 공덕을 낳는다. 물결은 바위를 흔들지 못하듯 새 속의 욕망은 평정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인육은 마음의 연금술이니 고통을 금빛 지혜로 바꾼다. 인육은 도망이 아니라 악을 무력화하는 가장 큰 용기다. 참음이 익은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향기를 풍긴다. 인육은 침묵의 자비이며 침묵 속에서 세상은 다시 맑아진다. 3초의 인육이 천생의 평안을 연다. 그 짧은 숨결이 부처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다. 조선 말기 불교가 쇠하고 승려의 길이 험하던 시절 한영 큰 스님은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 명성을 자신이 쌓은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법은 내 것이 아니고 공덕은 허공과 같나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일이다. 어느 겨울 큰 스님은 금강산 장안사로 향했습니다. 하룻밤 묵을 방 한 칸을 청했지만 사찰의 젊은 승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여기는 손님을 받을 곳이 아닙니다. 그때 큰 스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으로 온 것도 아니고 폐를 끼칠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다만 밤을 함께할 바람 한 점이면 족하네. 그는 눈 내린 마당 구석에 걸터 앉아 옷을 덮고 밤새 명호를 염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젊은 승려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 속에 앉아있는 스님의 모습은 마치 불상 같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이 녹아 작게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승려는 알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된 수행자여, 인육의 화신이시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절하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머무르지 못한 것은 인연이 미치지 못했을 뿐 그대가 나를 내친 것이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법문이 된다. 그날 이후 장안사의 대중은 깊이 반성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마루 끝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녹이는 것이다.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품는 것이다. 그의 말은 들은 이의 마음마다 씨앗처럼 심어졌고 그 씨앗은 조선 불교의 새로운 교정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한영 스님의 인욕은 단지 모욕을 견디는 수동적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 세상을 품는 적극적 지혜, 즉 내가 옳다는 마음마저 내려놓는 하심의 인욕이었습니다. 그의 평정은 새 속의 모욕을 끄는 바람이 되었고 그의 겸손은 모든 분노를 녹이는 햇살이 되었습니다. 인욕은 단지 분노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부처님 참뜻의 길, 한영 스님의 삶에서 드러나다. 인욕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세상을 높이는 지혜이다. 하심이 깊을수록 자비는 넓어지고 자비가 깊을수록 진리가 드러난다. 참는 마음이 아니라 품는 마음이 인욕의 완성이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괴로워하지 마라. 하늘은 고요한 자의 마음을 비춘다. 모욕을 참는 자는 강한 자이지만 그 모욕 속에서 자비를 피우는 자는 성자이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크게 보는 눈이다. 진정한 수행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비를 키우는 것이다. 하심이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남을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일이다. 누가 나를 내쳐도 내 마음이 그를 품으면 그곳이 곧 도량이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지만 인욕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공덕은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모욕 속에서 미소 지을 때 자란다. 겸손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하심은 새 속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인욕은 마음의 고통을 평화로 바꾼다. 인욕은 침묵의 자비요. 겸손은 그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문이다. 참된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한영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 한 명이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 많은 경전의 가르침 중 가장 소중한 법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심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높일 때 낮추고 나를 낮출 때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것이 인욕이며 그것이 곧 자비의 길이다. 그날 밤 제자는 스님의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달빛이 스님의 방을 비추는데
그 얼굴에는 한 점의 미움도 한 줄의 근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 자비 속에 녹아 사라진 듯 했습니다. 새벽녘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와 부처의 길을 걷는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다.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품기 위함이다. 인욕은 그 품의 문이요. 하심은 그 품의 밑이다. 그 말씀을 끝으로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한영 스님의 마음에서 피어난 인욕의 향기, 자비와 평정이 하나 된 깨달음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스님의 방 앞에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하심은 인욕의 꽃이고 인욕은 자비의 뿌리이며 자비는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먼 훗날 누군가 장안사에 올라 스님의 자취를 묻자 노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한영 큰 스님의 인욕행은 단지 참는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욕을 자비로 감싸는 지혜, 모든 존재를 평등히 바라보는 부처의 눈이었습니다. 하심으로 시작된 인욕은 자비로 피어나 부처의 빛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한영 스님이 몸소 보여준 부처님 참뜻의 진리입니다. 하심의 등불, 금강산 눈 속에 한 발자국 내디딘 스님, 찬바람 문턱에 머물러도 미소는 봄빛 같았다. 객실 하나 빌리지 못해도 그 마음엔 허공이 가득하여 들어오거나 나감이 없었다. 공으로 온 것도 아니니 폐를 끼칠 일도 없지 않은가. 한마디 말씀 속에 천년의 번뇌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연꽃 하나 피어나네. 참음이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자비의 숨결. 하심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걷는 지혜의 길.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속에서 세상은 거울처럼 고요하니 한영 스님의 발자취 따라 오늘도 수행자는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참고 무엇을 품으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